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기 먼 곳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에서 최선영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네요. 예, 그래서 저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저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떤 발레리나에게 선생님이 질문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발레리나에게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는 왜 춤을 추니? 그러니까 그 발레리나가 네, 저는 어려서부터 춤을 췄고요. 제가 춤을 출 때 가장 저더워져요. 그리고 제가 춤을 출 때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저의 인생에 함께 해주신 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온 우주 거민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증거할 때 제가 가장 저다워지고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정성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려요. 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는. 저는 주로 활동 무대가 집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이 4식구예요. 시엄마, 신랑, 딸 1, 딸 2 이렇게. 이제 저희 큰딸이 지금 중3인데요. 작년 중2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순둥순둥하게 생겨서 그런지 유치원 때부터 초딩 6년 동안 한 반에 한 명 이상은 꼭 이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아이가 오히려 좋아지고 서로 친해지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작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 남자아이가 지속적으로 우리 큰애를 괴롭힌 거예요. 머리 탁 찌고 지나가다 어깨 콱 치고 간식도 막 뺏어 먹고. 그걸 이제 여러 번 와서 소비상에서 말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예슬아, 엄마가 나서야 되니? 근데 엄마 친구끼리니까 그냥 참을 수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밥을 차려놓고 먹는데 애가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오늘 그 애가 날 어깨를 무지 세게 치고 내 간식을 강제로 뺏어 먹다 못해 내 가방을 막 뒤졌어. 그런데 그 가방을 뒤지니까 옆에 있던 남자애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가방을 다 뒤집어 놨어. 그리고 내 지갑에 내 그 학생증을 꺼내서 막 비웃으면서 놀렸어. 왜 친구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 그냥 친구들끼리 막 장난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머니들 어떤 생각이 들으셨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을 그냥 작사를 내버릴까? 이게 제 본성이에요. 그런데 설거지를 막 하면서 예수님, 이거 어떡해요? 저 정말 화나고 속상해 죽겠어요. 가뜩이나 이 사나운 엄마한테도 당하는 우리 딸, 다른 놈들이 그랬다니 제가 그냥 갚아주고 싶어요. 똑같이.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 딸이 너에게 소중하지? 그 애가 잘못했어도 그 아이도 그 부모에게 소중해. 그리고 나한테도 소중해.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네 딸한테 하는 것처럼 해. 내 딸에게 하는 것처럼 어떡해요? 일단 네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너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피아노를 막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이제 무릎에 이렇게 앉으면서 얘들아, 너 그 애 미우니? 아니, 잘했어. 네가 그 애 미워하면 네가 지는 거야. 그리고 너 그동안 친구들이 괴롭혔던 친구들 하나님께 가져갔더니 가장 좋게 해주셨지? 이번에도 엄마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우리 같이 경험해보자. 이러고 저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을 괴롭힌 그 남자에게. 그래서 이제 그 예슬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저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너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이런 것을 다 세세하게 쓰고 예슬이에게 하듯이 편지 쓰고 간식을 챙겼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담임선생님에게 우리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쭉 얘기하고 저는 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들지 않길 바란다고. 내 딸아이가 내게 소중한 것처럼 이 남자아이도 그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냐고. 내가 처음에는 이 아이를 정말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은 둘 다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걸 알아들으시고 그 저녁에 이제 아이가 돌아왔어요. 아이 표정이 너무 편안하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물었더니 엄마, 선생님이 그 애 데리고 말씀하셨는지 애가 풀이 푹 죽어있어.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남자애가 야 예슬아 네 책상 가봤더니 주파춥스 사탕을 몽땅 넣어놨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랬나봐요. 그리고 그 후 일주일 뒤에 그 남자애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예슬이가 야 그 과자 맛있겠다 이랬더니 통째로 사다 주더래요. 그리고는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이 남자애가 예슬이한테 5,000원을 딱 주면서 야 정신적 피해 보상이야 그러면서 근데 너무 소소하게 그 5,000원을 받았는데 이미 귀에 걸려가지고 신나갖고 온 거예요 제 딸이. 제가 이 간증을 자녀교육 시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듣고 한 상담교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집사님 제가 상담교사인데 상담교사로서 사실 이렇게 그 학교 폭력이잖아요. 이게 사실 담임선생님이 학교 폭력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런 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래요. 학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래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둘 다 상처 입지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예수님께 갖고 갔고 예수님이 주신 용서와 사랑으로 그 아이를 대했을 때 우리 딸에도 상처받지 않았고 그 아이도 상처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돌이켰고 아이와 오히려 돈독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이 아이가 전학을 가게 됐는데 예슬이가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했더니 엄마 그 애가 전학 가게 됐어. 그래. 근데 제가 우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감사기도 드리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하게 했으면 너가 이렇게 그 아이가 전학 갈 때 이렇게 슬퍼서 아쉬워서 울 수 있었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 큰 딸아이에게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작은 딸과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얘네 둘이 떡볶이를 돈을 모아서 사서 저녁에 먹는데 음료수가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각각 한 병씩 먹는데 저를 먹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순간 이것들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작은 애 음료수를 제가 벌컥벌컥 세 모금을 마셨는데 이게 반이 줄은 거예요. 애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마 어떻게 제가 아껴 먹는 음료수를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챙겨주는 게 더 많아 네가 나 챙겨주는 게 더 많아 따지기 시작했어요. 애가 입이 재빨을 나오고 그래 알았어 더럽다. 그리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마침 큰딸이 음료수를 3분의 1을 남겨서 엄마 제 거 드세요 하고 딱 주는데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제가 작은 애를 딱 보면서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봐 언니는 이러는데 넌 뭐야? 이런 눈빛으로.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애가 엄마 밥 먹고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런 거예요. 그 2차전이 시작됐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나름의 변명을 하고 둘이 2차전에서도 이게 결과물이 없이 알았어 하고 삐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 앞에 드리다가 이 의색에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걸 해결하고 오라는 말씀이 착 지나가는데 제가 내 엄마로서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저것이 먼저 상할 때까지 내가 말을 성남하라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정중하게 가서 사과해.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애한테 가는데 얘가 막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고 있어요. 저를 딱 보더니 뭐하러 왔냐는 눈으로 이렇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앉아서 영아 네 아끼는 음료수 먹어서 미안.
내가 사실은 네가 나한테 먼저 사과할 때까지 절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정중하게 사과해. 그리고 네가 나에게 막 따질 때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해서 미안해. 그러면서 얘 눈꼬리가 싹 내려가면서 엄마 저도 미안해요. 별거 아닌 거 죄송해요. 그리고는 이 아이랑 둘이 누워서 잠을 잤는데 이제 제 팔베개를 하고 아이가 누웠었거든요. 영아 하나님 너무 좋으시지?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이 아이와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꿀잠을 잤어요. 네, 저에게 또 시어머니가 같이 계시는데 저희 아이들이랑 예배 드리는데 이제 저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나는 일요일마다 아빠가 우리랑 놀아주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큰딸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글쎄 가족끼리 모두 화목한 가정?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님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우리 집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또 한 식구인 남편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아파서 사실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저를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결심하고 이제 저희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아파 보이니까 야, 쟤 어디 아파 보여. 결혼하지 마. 이러셨나 봐요. 주변 분들도 이제 결혼을 이렇게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신랑이 그랬대요. 어머님, 전 저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이랬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오랜 기간 아파서 직장 생활 안 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수를 해가지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이 엄마, 저 사람이 많이 아파서 벌어온 돈이 없어요. 그래서 혼수 못 해가지고 오지만 비워하지 마시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해 주셔서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남편에게 이제 제가 많이 아팠던 사람이랑 아이를 낳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은 저를 아내로 맞이해 주었어요. 근데 그때 결혼할 때 남편이 두 가지를 약속했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몸은 고생시켜도 마음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이게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1년 365일 350일 가까이를 이렇게 술로 사시는 분이세요. 네. 근데 제 남편이 이게 술로 이렇게 밤새고 술을 마시고 왔을 때 제가 만약에 다른 그 술꾼들의 아내들처럼 팍팍 짚고 이랬으면 저도 한 대 얻어맞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가져갔더니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제 남편에게 어느 날 물어봤어요. 자기야,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랑 안 받았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하던데 우리 신랑 사랑 안 해줬어요? 걔 지질이도 고생만 하고 사랑 한 번도 못 해준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딸들도 저도 우리 남편에게 이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취해서 들어온 남편이 이렇게 누워 자잖아요. 가슴을 이렇게 쓸어담으면서 박형동 사랑해 이렇게 하면 우리 신랑이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 봐요. 날 사랑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인간이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또 박형동 사랑해! 이랬더니 날 사랑하지 말라니까 그래!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예수님을 불렀어요. 아니 예수님 사랑을 해준데도 이래요. 그러는데 순간 지나가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존경합니다. 이랬더니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제가 또 남편에게 박형동 사랑해 하고 이제 가슴을 쓸어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나를 사랑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아멘. 박형도 사랑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슬이 아빠가 날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날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남편이 저에게 도와달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제가 양심에 걸려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름 남편이 저를 이렇게 철딱서니도 없고 제가 50인데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저를 큰딸이라고 부르면서 저를 이뻐해 줬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확 돌아서는데 피가 마르는 거예요. 막 제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집에서 밥도 안 먹어요. 몇 달째. 그리고 계속 쌩꿍거리고 그 이제 뭘 이렇게 주면은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만취가 돼갖고 애들하고 치킨을 먹으려고 치킨을 사왔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나 보니 큰애 눈이 이렇게 탱탱 부어갖고 있어요. 휴지가 막 코푼 게 하나 있고 책상에 너 무슨 일 있어서 했더니 엄마가 거절해서 아빠가 더 이상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부르르 올라가요. 아니 나한테 하지 저 아이 속상하게 왜 딸한테 얘기하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막 불러서 예수님 저렇게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위로해줘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순간 생각이 지나가는 거야. 얘들아 사랑은 누가 줘? 하나님. 그럼 아빠가 사단을 선택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아? 사단! 그렇지. 아빠에겐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게 정상인 거야. 괜찮아.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이를 위로해주고 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하는 애기 아빠가 유일하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꿀물, 술 먹고 왔으니까 꿀물을 타주는 건 그냥 먹더라고요. 그래서 꿀물을 타야 되는데 일단 애는 마음의 위로를 해줬는데 제 마음이 이제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아니 이거를 꿀물을 탈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떡해요? 정말 타주기 싫어요. 저도 가슴에 멍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타줘. 네 마음이 편할 거야. 알았어요. 예수님 기쁘게 타주게 해주세요. 꿀물을 막 타는데 예수님 이 꿀물 먹고 제발 우리 신랑이 술 좀 끊게 해주시고 우리 신랑이 하나님 사랑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쪽지로 박형동 사랑해. 근데 먹고 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큰딸이 제가 이렇게 남편이 막 냉정하게 대하는데 그 가슴이 아팠나 봐요. 저를 꼭 끌어안고는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살갑게도 안 해주는데 어쩜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 엄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아빠가 어떤 모습이어도 그냥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가 그래? 그럼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하도 쌩통거리는데 제가 이 사람이 나 그렇게 믿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보기 싫다 그러면 내가 진짜 멀리 떠나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께 만취해서 엎드려 있는데 여보 내가 그렇게 믿고 싫어? 꺼져줄까?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미워? 이랬더니 아니 안 미워 이러는 거야. 아니 이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 큰 딸이 그걸 다 듣고 있었거든요. 이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울어? 이랬더니 그때는 말을 안 하고 며칠 뒤에 나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가 평소에 하는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내가 더 속이 상했어. 아빠가 자기 마음도 저렇게 숨길 수밖에 없는 저런 아빠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남편이 이제 지금 많이 부드러워지고 조금 이제 화해되는 중에 이제 오게 됐거든요. 여기 정선을. 근데 제가 남편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은 게 있어요. 제 남편이 이렇게 세상을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남편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갔을 때 많이 외롭고 내가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절대 예수님을 외롭게 혼자 두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제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는데 또 우리 제가 이제 남편을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니까 부부 문제 있는 사람들만 보내는 거예요 제 옆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 경험을 나누니까 그 부부 문제 가진 사람들이 화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된 게 제가 제 남편하고 룰루랄라 행복하면 그 부부 문제 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부부 문제로 가슴이 아파 보니까 상대방도 얼마나 힘들지를 아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위로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 남편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잖아요. 제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제 양심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사랑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21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